35페이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을 좀 보면 5번부터 쭉 오늘 마지막까지 풀어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의 조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며 사람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신데 예수님은 분명히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분명히 이 땅의 삶을 살 때 100%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인격 속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의 교리를 우리 지켜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에서 4세기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한 역사적인 논쟁이 AD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논쟁이 끝마칩니다.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내만에 좀 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누구신가 정확하게 갑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신성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한마디에서 이번도 하나님이시라는 건 본체, 본질이나 동일 본질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성에서는 우리와 사람과 동일한 본질이다.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내용이 중요하죠. 그분은 이 두 속성을 가졌으나 상치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참되게 연합하고 있는 한 인격체다. 이 두 본성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 신비로운 거죠. 예, 신비로운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각 속성의 고유성들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며 두 속성은 함께 구체적인 실체인 한 인격을 형성하며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만약 두 인격이 분할되거나 분리된다면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인격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람으로 가장한 하나님이나 사람으로 가장한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이 안 되셨다는 건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럼 그 가상적인 어떤 진짜 몸은 아닌데 가상적인 한 영에 불과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나 신적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단 사상, 우리 에비온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인 이 부분이 하나라는 의미로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다른 신은 없다는 의미 속에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 이렇게 이것을 하나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삼위가 하나로 계시던데, 그런데 우리가 유일신을 주장하는 것은 유일하신 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다 귀신입니다. 아시겠죠?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게 다 이거 엉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라고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돼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딱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동일 본질입니다. 동일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비용파는 신성을 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가? 할 수 없다. 예수가 선지자고 기적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들 유대인들이요, 믿음 참 좋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죽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도 행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선지자도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어떻게 두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하면서 딱 유대교들이 철저하게 예비용파 영향이죠. 똑같죠. 유대 사상은 그 사상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인성을 부인합니다. 자, 이들은 헬라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가 더러운데 육체는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영주주의자들, 헬라 사상은 육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더러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이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나?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주장하셨는가?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몸으로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 인간의 몸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죄가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가 사람이 된 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육체는 허상이라고 줘요. 가연적인 몸. 우리가 그 귀신 같은 거 보잖아요. 어디 형체 보잖아요. 형체로. 그런 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사모해서 그래 예수님 마치 인간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늘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리스도가 있고 또 땅에는 인간 예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와 예수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보잖아요. 근데 하늘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고 땅에 있는 인간 예수는 인간입니다.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원래는 30살 때까지 인간 예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을 때 하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
그래서 신성을 막 드러내고, 근데 신성을 드러낸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그리스도가 신성을 드러냈다는 걸. 그런데 십자가 딱 죽을 때는 하나님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딱 죽을 때는 하늘의 그리스도가 하늘에 다시 올라갔대요. 올라가고 누구만 죽었는가? 인간 예수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이 부인되면 뭐가 부인됩니까? 성육신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다 부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주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신서를 보면 전부 영주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를 흔들었던 장본인들이죠. 그죠? 예수가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사람 오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십자가 사건이 다 부정되어지고 잘못된 구원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유신이 되었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유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신성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유신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신성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서 4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들은 철저 저 그리스도 영입니다. 사탄이 보내준 하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을 부인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철저한 저 그리스도의 이쪽이다고 이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리안파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신성의 완전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합니다. 에비온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유대교처럼. 어떻게 사람인데? 이 예수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다. 100%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아리안파는 그래도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초청자는 누구냐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최초의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라면 낳은 바 되었다. 아버지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분이다. 하나님과 다른 본질이다. 왜? 태어났으니까, 창조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논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최초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어둠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그죠? 100%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성부와
이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사 본질, 비슷한 본질인데 성부와 성자는 좀 비슷한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부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 성자는 특별한 피조물, 창조물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존재, 첫 번째 창조되신 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피조물이 아니죠. 이분은 창조주인 줄 믿습니까? 이분은 창조주물주십니다. 이분은 신이십니다. 신. 결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둠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파는 AD 352년 니케아 종교회, 아주 유명한 종교회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라는 두 사람이 싸웠는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리우스가 막 이겼어요. 이겨가는데 하나님이 걱정으로 바꾸셨어요. 걱정으로.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보존된 거예요.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리우스파를 제재해버린 거예요. 이 종교회가 나중에 보면 정치와도 연결이 돼요. 연결이. 너무 황제하고 연결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를 막 제재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는 특별한 피조물이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막 이 아타나시우스가 생명 걸고 싸움에 생명 걸고. 아니다. 예수는 유사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본체가 똑같은 분이시다.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싸웠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아타나시우스가 이겼고 아리우스가 니케아 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정말 굉장히 기독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놀랍게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갔거든요.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정치와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혼자 생명을 걸면서 싸운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정확하게 종교회에서 니케아 325년 종교회를 열게 해서 이제 이 아리우스파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여기는 이 악랄한 약한 자를 이단으로 딱 찍어서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야,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서 무너졌다면 기독교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니케아 종교에서 걱정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현대판 아리안파가 누구라고요? 여화정인.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봅니다. 어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성인이 또 떠드는 소리 하나 더 있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추정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공의에서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현대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내냐. 보편적인 구원론자들 다 우리 나중에는 다 예수 믿든 안 믿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된다고. 하나님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요한일서가 적혀진 겁니다.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구원받을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죄를 여기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 쓰레기 같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죄를 여기지 않으면서 이게 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근데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대. 태초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분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품속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들이대는 것이죠. 그분은 탄생이 없다, 출발이 없다, 피조물 같은 출발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태초에 용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주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무서운 적들입니다. 교회는 이단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단들이 착하지요, 신사적이지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소하지요, 젠틀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서 나간 인간들입니다. 교회에서 나간 인간들입니다. 다 이단들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박대성이도 있다가 집사됐다 나간 겁니다. 다 이단들 그렇습니다. 요한정이도 다 교회에 있다가 나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자, 네 번째, 아폴로 나니안파입니다.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합니다. 자, 우리 아리안파는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한다면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장자는 아폴로 날리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고 육체는 사람의 육체라고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고 몸만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성과 이성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이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성이 부정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요, 영혼까지 사람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사셨어요. 인간의 모든 느낌과 감정을 다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사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나리안파는 AD 381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예수의 영만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로서 현재는 지방교회 같은 이단들이 해당된다. 지방교회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대상 전부가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말이 이겁니다. 이 육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는 가죽에 불과한 겁니다. 가죽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만 그 가죽에 불과한 이 인간이라는 예수의 몸에 그냥 존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예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죽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모든 영적인 모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완전성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넘어갑시다. 네스토리안파입니다. 자, 이제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의 문제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5번과 6번을 딱 보니까 인성과 신성의 연합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이래서 이단이 나온 겁니다. 자, 네스토리안파입니다. 양성의 연합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0% 인성과 100% 신성의 연합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우리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00%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한 인격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50% 존재하고 신성이 50%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인성 100%, 신성 100%, 이 예수라는 인격체가 그렇게 존재한다. 인성과 신성이 100%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신성과 연합되어 있다. 보는데 이 네스토리안파는 어떤 파냐면 인성은 50%, 신성은 또 50%,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막 예수님이 우실 때는 뭐냐면 누가 나타나는가? 그때 인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바람을 잠잠케 할 때는 그때는 신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100%, 50% 신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 어느 때 인간이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셨고 왔다 갔다 울 때는 막 배고플 때는 인간 인성이고 이제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이 나타날 때는 그때 또 하나님이셨고 인성 사랑과 하나님이 왔다 갔다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두 그리스도가 됩니다. 신성의 그리스도, 인성의 그리스도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그분이 배고파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사람이셨고 아멘 맞습니까? 이분이 기적과 능력을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도 신성이 드러날 때도 이분이 여전히 인간이셨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딱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십자에서 인성은 고만함, 이들이 이제 십자에서 죽었을 때는 또 인간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인간 예수만 고만함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구속의 사건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속죄 제사가 거부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 인간 예수만 죽었다면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야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건데 이게 부정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인격의 구별이 완전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예수 또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순적인 이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0% 인성과 100% 신성의 연합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이 50% 신성이 50%라고 주장합니다. 양성은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맹의 개념입니다. 동맹. 약속의 개념입니다. 약속이. 그래서 한 인격 속에 두 성품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각각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로 연합으로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람으로 살고 어느 때는 능력을 특별히 행할 때는 하나님으로 산다고 주장한다. 네스토리안파는 AD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경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경교. 여러분 이 나중에 이 복음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 네스토리안교가 경교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당나라 시대 때 이
네스토리안파라는 이 종교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당나라 때도 보면 그 당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가야 시대 때 뭐 십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죠. 거기 종교입니다. 종교. 이단에 들어온 겁니다. 종교들이 끝까지 간 겁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또 원나라 시대 때 기독교가 많이 번성했습니다. 원나라 때도 보니까 여러분 몽골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을 가졌던 데가 어디냐면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은 계속 유럽에 남았었고 이단들이 쫓겨나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교.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중국 시대에 보면 십자가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 많이, 당나라 시대부터 십자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 믿던 무리들도 나오고요.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종교입니다. 이단의 한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역사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의 기독교가 예전에 들어왔다라 하면 정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단들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단들이 쫓겨나서 걸락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야시대 때까지 왔고, 그 가야시대 보면 유물을 보면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 경교입니다. 경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유티기안파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또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네스토리안파는 양성에 따로따로 존재, 완전히 구분해 버렸습니다. 연합되지 않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의 그리스도, 인성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유티기안파가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구분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보니까 이 이상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장자는 유티겠습니다. 네스토리안파의 주장에 반대해서 신성과 인성의 구분을 부인하였으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이 아니라 인성이 신성이 합수된 것으로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뭐냐면 인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신성으로 인성이 신성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성. 그래서 하나의 성품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성이 부인되고 신성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1년 칼케도니아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칼케도니아에서 왜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칼케도니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속에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 없이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었다. 이걸 왜 이 신조가 나오냐면 유티기안파를 대한 신조였습니다. 이 유티기안파가 인성과 신성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시켜버리고 혼합되어 있다. 이거는 따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따로 구분되어 있다. 믿습니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믿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가냐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완전 짬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따로 또 구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성이 신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성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성이 부인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칼케도니아에서 어떻게 정의내냐면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혼돈되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만드는 혼돈이 일어나면 혼합이 안 돼. 알 수 없을 정도로 섞여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니까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 없이 분리된 없이 완전히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칼케도니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 이단들을 나눠봤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중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있는데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정통 이 교회에서 이들을 철저하게 이단으로 찍었냐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험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인성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조금만 부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다 부정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부인돼 버립니다. 성육신 사건이 부인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부인되고 그리고 부활도 부인돼 버립니다. 모든 교리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이단으로 그들의 그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싸웠던 그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삶을 사실 때는 100% 사람으로 사셨고 100% 하나님으로 사신 줄 믿습니까? 이 교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름 아십니까? 여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해소만 딱 되어지면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교리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수하며 싸워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부정되어지면 기독교의 모든 중요 교리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교리, 성육신 사건, 십자가, 또 부활까지 부정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인간으로 또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이 땅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늘 보좌에 그렇게 계십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지금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계셔야 되느냐? 이 100% 사람이신 이분, 100% 하나님이신 이분만이 뭐가 되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중보자가 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중보자는 누구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감은 안 됩니다. 어떤 조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이 조금 부인된다 이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아까 아리우스파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비슷한 분이시다. 이래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래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특별한 신적인 존재는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 비슷한 유사 본질이지 동일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은 100%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반드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 여러분 예수의 피는 구원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되고, 이 부분이 조금만 훼손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예수가 나오는 줄 믿습니까?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어떤 예수? 희한한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인성이 부인된다면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신성이 부인된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인간이지 아니면 아리우의 뭡니까? 구원파처럼 또 우리 요하정이처럼 특별한 피조물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 싸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다 이단이 나온 거예요, 다 이단. 모든 이단이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이단 다 들여다봅시다. 다 들여다봅시다. 무슬림이 뭐 다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성 부인합니다. 신성 부인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100% 주장하는 줄 믿습니까? 여기에서 이단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단.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마귀가 보낸 하수인들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인간들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종교회의 속에서 그토록 우리가 바르게 힘들게 싸웠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종교 같은 것도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예수, 또 인간인 예수,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둘로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분이십니다. 두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분은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늘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100% 하나님이시고 참된 100%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것만이 중보자시고 이런 존재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적당하게 인간이 되고 이게 뭐 한상으로 인간이 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와 100% 인간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혼은 또 인간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완전 100%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이제 딱 보이네. 진짜 맞구나.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다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 이단. 희한하게 이단들은 먼저 신성을 부인하겠죠. 거의 대부분. 지금 현대판 모든 이단들은 다 신성을 부인하죠. 한마디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거 격화시켜버린 거죠. 근데 옛날 초대기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보다 인성이 더 많이 부인되었습니다. 영주주의하게.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엉터리로 예수를 믿게 되고 다른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원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통해서 오늘 이제 공부 잘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독특한 분이시죠. 우리와 다른 존재시죠. 독특한 분이시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독특한 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으로 한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그렇죠? 재림의 주로 이 땅을 이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중보자가 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주장하지 않는다면 다 예수를 믿는다는 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나오면 다른 조리가 나옵니다. 다른 구원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장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힘들어도 이거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가르칠까? 자, 40페이지입니다. 자, 읽고 마칩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부활이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인정된 것이다.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이신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배신한 예수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과연 청년 예수가 예언대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께서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마태복음 12장 3절 39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는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문제가 선명하게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부활을 줘서 우리는 믿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많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자, 첫 번째, 삼위일체가 부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복음은 가면 갈수록 삼위일체가 정확합니다. 이게 뭐 섞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성부와 성자가 섞여버리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이 나누어져 있고 또 연합되어 있고 한 본체이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진짜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의 신가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삼위일체 교리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은 동일한 본질 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다른 종교에서 도무지 없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불렸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선명해졌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딱 아니까 우리가 성부가 누구냐? 바로 아들을 보내신 분이 성부인지 믿습니까? 그렇죠? 또 이 성령은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분, 성령 하나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었다. 삼위일체가 해결되었을 때 교회는 삼위일체의 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이라는 사실이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이 교회가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점 있습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따로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의 한 생명.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 노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데서 노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서 바로 교회가 나온다. 교회가 어떤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봐야 돼. 아, 이분이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구나. 한 생명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마음 교회 같은 한 생명, 한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생명, 한 몸이라는 이 뜻이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 몸, 한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한 몸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까?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딱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피가 어떤 피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가 되느냐? 딱 보니까 하나님의 피구나. 성자 하나님의 피가 딱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십자가의 군의 이 교리가 풀어져 버리는 거.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는 구원의 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바로 예수 피가 영원한 속죄 피가 되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피죠. 보혈이죠. 그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속죄 제사를 보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시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드시 죄는 제사장으로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짐승이 피로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 일부의 하나입니다. 짐승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로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줄 있습니까? 바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피로 가져 들어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차자만하면 영원한 속죄 제사가 분명히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도 정확한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영원한 속죄 제사냐? 영원한 피냐? 왜 그분의 피가 보혈이냐?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피인 줄 믿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그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피는 인간의 피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이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가 100%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사셨다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그 피는 보혈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 가치는 예수의 핏값이며 교회 이름인 우리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것이다. 이걸 알고 난 후 사도 바울은 바울같이 교회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큰 축복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핏값으로 사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예수 핏값의 가치가 지불되어서 세운 교회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핏값으로 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체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생명 던져야 되느냐? 바로 여기죠.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까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이 큰 축복임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도 큰 자신감이 갖게 되었다.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도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는 것처럼 요한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와 연합된 줄 믿습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연합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뭐든지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는 그분이 지체가 되었고 나는 완전히 한 몸 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뭐냐면 보이는 형상을 따라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니 보이는 형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두기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암 선고를 받은 죽음 앞에서도 섰을 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함께 계시니 마음이 전혀 요동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제는 막 흔들렸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었죠. 그냥 마가복음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으로 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갈 때 예수님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셨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강풍이 일어났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도 강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 지역은 웃겨요. 겨울만 되면 미친 바람이 불어요. 정신이 없어요. 태풍급이에요. 태풍. 얼마나 심한지 이거 뭐 서울이가 잠을 못 자줘도 휘휘휘해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춥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깨워서 살려달라고 막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정확하게 꾸짖지요. 그때 예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 질서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이놈의 바람아, 이놈의 파도야,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똥개가 꼬리를 콕 내리듯이 그대로 딱 순종해버렸어요. 신성이 드러났죠. 신성이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책망합니다. 그들이 믿음 없다는 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믿음의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그들과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번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셔야지. 왜 너희들이 문제 앞에 무너지느냐? 이걸 말하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제 그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가 일어나도 자네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느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연합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문제는 문제일 수 없습니다. 왜?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이 보고 싶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보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죽으십니다. 파도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하자. 할렐루야.
박수 치고 자 은혜는 될 거 아니야. 노래할 거야. 찬양할 거야. 그걸 보기를 원하셨죠.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게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간증을 그때 했잖아요. 예술가가 인디안 선교를 마치고 난 뒤에 실패해서 대상을 전한 미국 동부에서 이 대상을 전한 영국까지 간다. 여러분 긴 거리야. 헛소리 긴 거리 아니면 대상을 건너가 있으니까 큰 배지요, 여러분.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이 얕은 물가에서는 파도가 별로 안 쳐요. 근데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수십몇 수백 미터 수천 킬로 되는 바다에 들어간 풍랑이라면 파도 10m씩 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도 겁이 나니까 선교사 주세요. 기도하는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 한 부분에서. 너무 신기한 거. 그 찬송이 너무 아름다워. 두려움이 없어. 잠잠해. 그래서 기억하면서 간 거예요. 그들한테 도대체 누구냐? 몇십 명이 모여서 큰 파도를 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도 없고 하나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환경에서 전혀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저 고요한 그 마음속에 찬양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들. 저 사람 신앙과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디센도르프라는 독일의 백작에 세운 모라비안 교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영국에 가서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죠. 그 교회 가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대한 부모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문제 오면 난리를 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난리를 치면 안 돼. 작은 문제 앞에서 막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문제 와도 그게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고 그 속에서 고요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점 있습니까? 연합의 교리가 여기 나오는 연합이라는 사실 우리 절대로 주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만이 있는 겁니다. 주님만. 예전에 우리 정고희 목사님 그런 소개하셨대요. 물론 제가 노도정수 목사님 책에도 그 이야기 있던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 나는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집에서 사는 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나는 그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문제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더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맨날 무너집니다. 조금만 문제가 오면 팍 무너지고 기도한다 해도 또 무너져버리고 감당이 안 되죠. 영적 싸움에서 매일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이 진리가 부러지니까 영적 싸움에서도 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단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부활을 가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한 실패한 선지자로 비하하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죠?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라 이야기하죠. 보혜사, 보혜사. 근데 여러분 진짜 보혜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아멘 맞습니까? 진정 우리 중보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실패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교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항상 실패자로 항상 결정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공격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다. 다 그렇게 공격하죠. 중보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미가 꼭 보면 자기 이제 교주 생일을 이야기합니다. 1930 몇 년도 누구 며칠날 우리 교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공간을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꼭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단이 딱 어디에부터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자, 들어갑시다. 계속 마지막 42페이지입니다. 부활이 가르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 해도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정되면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를 소화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 자,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는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신 이분이시다 딱!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00%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안 거죠. 왜 이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우리 짜리 신앙 고백이 진짜 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오늘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